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는 네 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나오고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성만찬을 하신 그날 밤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림의 자리 가운데 이 네 명의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밀고 떠나라고 외치지만 그 여인들은 떠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네 명의 여인이 끝까지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본래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귀신 들려서 돌아다녔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맑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그 누구도 자신을 인간 대접해 주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으로 대접해 주시고 대우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이 여인이 받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평생 느끼지 못했던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라지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따라오게 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해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마음의 평화와 축복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축복과 평화를 그리고 영생을 주셔서 좋아서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도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걷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장정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다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까지도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4명의 여인만 마지막까지 따랐습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는 어땠어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 임신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죠.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아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의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날마다 살았겠습니까? 길에 가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왜 이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마음을 돌아보면 마리아는 그때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8절에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이보다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병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6시간 동안 피 흘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2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라는 것은요, 당시에 귀부인을 향해 썼던 극존칭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님이시여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서서히 생명이 꺼지면서 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을 바라보며 그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있던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이제부터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이분을 내가 없더라도 끝까지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도 추스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머니를 위로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요한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종했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목숨을 내어놓는 순간 가운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목요일 밤 모두 도망갔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스승이 잡히면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잡혀서 동일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을 갔던 것이지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도망가니 요한도 같이 도망갔습니다. 남들이 가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같이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요한은요, 제자들이 갔던 그 길 가운데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래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가 행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따르는 한 명의 유일한 남자가 되게 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과 자신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이 범벅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렸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어려웠을 때에, 가장 힘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나, 그래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는 그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이제부터는 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야. 이분의 여생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를 믿으니 너에게 맡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요한은 듣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을 믿어준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쁘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한은 중간에 낙심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눈을 돌려 따라가게 되고, 죄 가운데 날마다 서 있게 되고, 나의 부족함이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더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주님을 떠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까지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이제는 죄 가운데 서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씀대로 날마다 거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그 평화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요한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